믿음에 거머쥐셨던 고 손양호 목사님은 6.25 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던 예양원에 남아있다가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피신하라는 사람들의 말에 손양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목자가 그 양을 돌보지 않고 어디를 피신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주의 품 이상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비록 불의하고 불충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주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바라던 재물이 되어볼까 소원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은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그런 신앙인이었고요. 또 그분의 순교의 그러한 피가 또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 전남 동부 지역 또 순천을 비롯해서 요수 광양 이쪽에 정말로 복음화 하는데 아마 커다란 그러한 일을 하신 목사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세운 애암원에는 또 그 옆에 애암병원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또 한센병자를 굉장히 멀리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오갈 곳 없는 그런 병자들을 향해서 그 자신의 입으로 피의 고름을 빨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러한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헌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이 그분의 삶 가운데 전했다고 사람들은 많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참 손양호 목사님의 그러한 믿음의 본이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갈수록 교회의 신앙과 또한 이념이 어우러져 가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마다 물론 신앙의 잣대와 또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념과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의 복음이 살아 숨쉬었을 때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그러한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과 우리가 세상을 향한 또 믿음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칭송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여호와 일의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요, 사실 여호와 일이라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찬양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비록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고 찬양이거든요. 아멘. 아브라함도 그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요. 아무리 순종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해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번제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재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도 남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자신의 생질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흔적보다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내 생활을 이렇게 다 피폐한 건가요? 왜 내 생활을 이렇게 늘 어둡고 힘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본인은 그 이삭을 정말로 이제 눈물로 제물을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칼까지 들고 그 아들을 이제 제단 앞에서 이제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좀 쉽게 설명하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 번제에 쓰일 그 양을 이미 준비하셨죠.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하면서 아멘.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근데 아브라함은요, 바치려고 하는 그런 순종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그가 기억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 설사 내가 이삭을 정말 산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요배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뢰의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아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정상에 올라갔다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 특별히 남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의 정상에 올라갑시다. 믿음의 정상에 올라갑시다. 믿음의 정상에 올라갑시다. 그렇다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 나눠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산 거기서 그를 드리라.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헌신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가실 그 예수 전도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정적으로 이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은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복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그 복이 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마음이 헌신되려면요, 그러니까 생기려면요, 우리가 무엇이 먼저 나타나야겠습니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얼마 전에 제가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차양 사역자들과. 그 사역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좀 우리가 알아갈 시간도 필요하고 좀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씩 이렇게 밟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보기에 목사님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당장 예수님께서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분 후에도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임박한 구원에 갈릴 길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단 1분 2초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설일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결코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숨기는 것들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요, 내 시간, 내 삶, 내 돈, 내 명예, 내 유익,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 앞에서 늘 재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잽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면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이러한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모든 헌신이 있어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헌신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아이, 목사님이 하시죠? 아이, 집사님이 하시면 되죠? 아, 장모님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과연 그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시간, 내 삶,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처럼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또 가끔 가다가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많이 피드백을 나누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인들도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 때문에 또 내 삶 때문에 못 모인다 그러면,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신앙을 더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가정예배, 또는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자칫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내 삶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내 삶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이러한 것은 함정이 있어요. 헌신된 것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내 시간, 내 삶,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헌신이 없으니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교회의 공모임을요, 여러분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화로 보는 성경 공부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밤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렸어요. 니고데모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따르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가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가 신앙을 쌓으면서 많은 적용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에 따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신앙 행동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학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저 무지한 바리새인이라 하는 그러한 정말 율법적인 빠져있는 저 제자들 내가 키워야 돼. 그런데 니고데모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참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임 장소에서 모여서 예수님과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근데 니고데모는 가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금주머니를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가 놔둔 거야. 근데 그 뒤에서 니고데모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왔는데 좀 더 가까이 오면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요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그냥 또한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을 뭐 교육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해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내 영혼이 소생되거든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개인 소속에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모이는 그 공모임에 참여하셔서 아멘. 함께 예배하셔야 돼요. 이러한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이러한 헌신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멘.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멍을 지우고 조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의 반응은 무조건 직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늘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너를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기도 전에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셔요. 너무 나선다고 지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왜냐하면 마태. 그의 이름은 레인데요. 근데 마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레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동족들을 팔아 넘긴다는 그런 오명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친일파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들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에게 그 사람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마태가 복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돈과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신의 가족도 버렸는데 이 돈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결국은 그가 복된 거거든요. 그러나 마태의 그러한 마음은 어떻겠어요? 늘 마음이 소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시잖아요. 어쩌면 마태는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마태에 대한 연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요, 마태의 그런 습성을 알 수 있어요. 마태는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마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어쩌면은 그러한 적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음서 보면요, 마태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마태가 어쩌면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서요,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물론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지만 12제자는 아니었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썼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예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근데 글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마가가 그 베드로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쓴 것이 제일 먼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친필로 썼던 그러한 복음서는 제일 처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신약성경에서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연대수로 따지면은 마가복음이 더 먼저인데, 근데 마태복음은 어쨌든 것은 뭐냐면 그의 그러한 궁금해하는 그런 습관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나라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가 공통점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못된 것은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그런 가족들, 친척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정확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지를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걷는 그 걸음 가운데 내가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애매한 말입니까? 그런데 가장 확실한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도 그 목적지가 가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세요. 아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정말로 아브라함 삶 가운데 커다란 복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잠시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채비를 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습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려면요,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한 세 번째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장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가 과연 나를 경외하느냐?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야레라는 그런 동사에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공포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압도적인 것에 정말 그 감동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신의 아들을 바치래요. 자기 자신을 바치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바치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조건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온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가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 시험을 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출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척할 수 있고요. 내가 찬양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아멘. 지금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를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뭡니까? 결국은요, 마음의 예배예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표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기뻐한 척하는 것인지,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정말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멘.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다 할지라도 이것이 단지 내 감정에 의한 것인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어쩌면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경외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성경에서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좀 머리가 좀 떨어진 사람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삭이요, 결혼할 때도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죠. 요즘 따지면요. 너무 순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그 이삭은요, 굉장히 똘똘하다기보다는 되게 엄친아갖고 좀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좀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번제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15에서 20살 사이에 있는 그러한 젊은 나이거든요. 그러면 이삭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니까. 요즘에 우리 중학생만 되면 외계인이 돼버리잖아요. 자기 자아가 터가지고요, 내가 어떤 엄마 아빠가 뭘 얘기를 해도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나이가 돼서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얘기하면 안 해, 싫어요, 내가 할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가치적인 충돌이 있는 세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럴 수 있죠.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요. 더 이상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모리아 산에 왔을 때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단에 드릴 나무도 불도 다 있는데 드릴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의 말은 뭐냐면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이 될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제를 드릴 그 시간에 제단을 쌓고 이제 불도 피우려고 하고 하는데 양이 없어요. 아빠가 거기 누우래요. 누웠어요. 그때 본인은 막 묶으네요. 심지어 칼도 드네요. 그럼 이삭이 바보입니까? 살려고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좀 어떻게 됐나 보다 하면서 밑으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요, 반항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경외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정말 이제 큰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3층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아빠가 소리치는 거예요. 은총아, 은총아, 빨리 뛰어내려. 아빠가 어떻게든 잡아줄 테니까. 너무 정말 급박하니까 막 뛰어내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는 무서워합니다. 막 울고 난리가 치겠죠. 그러나 아빠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들리도록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치더라도 너 다치지 않게 할 자신 있다고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호소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삭처럼 아버지를 신뢰한 사람이라면 아버지에게 뛰어내릴 거 아니니까. 이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찾으세요. 아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모임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 아멘. 그러한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년 전 영국의 캠브리지에는요, 가장 초반맞는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어마어마한 자택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캠브리지의 6인과 함께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정했을 때에 가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영국 신문은요, 선교 역사상 이렇게 뛰어난 지성인들이 한꺼번에 선교사로 나간 적이 없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 그의 이름은 스터트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 후 나이 50이 넘어 아내가 병들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갔던 사람. 그는 자신의 전기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그저 감격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믿는 믿음입니까? 그저께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카톡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냥 무심코 그냥 내 대문 사진을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했던 그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제가 대문사에 올렸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세력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보기에 저렇게 선교지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그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보통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또 사실은 단기 선교 하게 되면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면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사역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단기 선교 때문에 떠나고 나면 그 허탈감 때문에 정말 선교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딜레마도 빠지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대체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 선교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것이 바로 동역자구나.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인드구나.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에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어쩌면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예요. 이 쓰러져가는 결책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개척자들이고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사람을 낳는 어부하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삶에서 우리가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치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어부가 돼서 사람들을 오면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요, 늘 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아멘. 반드시 그러한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있어요. 아멘. 만약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쌓는 그러한 적금과 그러한 돈도 귀하겠지만요. 그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 쌓는 보화는 영원해요. 아멘.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행동은 이처럼 엄청난 축복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의무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헌신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남성교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